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 자, 우리 찾았으면 우리 창세기 4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그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태풍 11호 이제 흰남노가 이제 북상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경제도 참 어렵습니다. 중소 그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고 또 모두가 다 참 힘들어져 있습니다. 이 경제가 어려워서 참이 난리인데 거기다가 이제 폭염도 되고 또 태풍까지 오고 참 지금 뭐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이것을 보면은 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 관통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참 우리가 엊그제 그 또 그 로켓을 쏘았잖아요. 참 우리가 이 과학이 발달하고 또 100세까지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달에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그러한 우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참 생각해 보면은 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 태풍 이거 하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태풍이 일어나면은 뭐 어떻게 뭐 과학을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로켓 한 방울 쏘아서 그냥 뭐 어떻게 바꾸든지 뭐 이럴 수가 있겠는데 근데 그 태풍이 그냥 가는 길에 그냥 지켜보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로 틀까 전전긍긍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태풍이 가다가 멈췄다가 또 틀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가려면은 그냥 쭉 직진해서 가버리지. 그것도 이렇게 그 태풍이 왔다가 또 거기서 한참 하루를 머물다가 다시 또 이 우리나라로 이렇게 북상하는 거 보면은 참 우리 그렇게 우리가 정말 첨단 과학을 달리는 이 시대에도 이런 이 태풍 하나 정말 우리가 피할 수 없다는 게 참 우리가 이런 답답한 현실이죠. 사람이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요. 참 어떤 때는요 짐승보다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조류들이나 들짐승들을 보시면요, 이 지진이 나기 전에 태풍이 나기 전에는요 항상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들짐승들 그 조류 같은 것을 보면요, 이 지진이 나기 전에요 이 조류들이 대이동을 시작을 해요. 이 야생동물이라는 것은요 육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감 그들에게 영혼이 없지만은 이 야생동물에게는 육감이 있어서 그래서 이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은 그 진동을 미리 느낀다고 그래요. 참 뭐 수없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진동을 느껴요. 우리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진동을 느끼잖아요. 우리나라가 위성을 얼마나 많이 쏘았어요. 그 쏘니까 지금 태풍이 어떻게 지나가고 또 어떻게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좀 우리가 유익은 할 수 있지만은 근데 이 짐승들은요 무엇인가를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행동하고 살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 근거가 뭘까요? 근거가 그 판단의 기초가 뭘까요? 인간은 보이는 현상에 기초를 두고 살아요. 우리는 사람이 보이는 것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살아요. 근데 짐승은요 징조의 기초를 두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들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거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그들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심지어 개미조차도
그런 징조를 알고 자기 보호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근데 우리 사람을 보면은 우리 인간을 보면은요, 우리는 그냥 현실로 보여야 돼요. 지금 우리가 태풍이 오고 있지만은 지금 뭐 제주도에는 막 비가 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직접 여기에 태풍이 와봐야 우리는 그거를 실감 있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근데 짐승들은 어떤 그런 징조를 봐요. 그러니까 모든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징조들을 짐승들은 본다 이 말이죠. 인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이 현상을 기초에 두고 살다 보니까 항상 뭐가 우리에게 문제냐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아요. 내가 실질적으로 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봐도 누가 돈을 준다고 해도 돈을 준다고 하면은 그거 믿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내 여기다 딱 갖다 놔야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저한테도 저가 헌금할 테니까 건축 저기 교회 사라고 말들은 많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딱 가져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말고요. 그 외에 제 이제 지인들을 보면은 그렇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제 친구도 그 안산에서 그 빵 공장을 하지만은 이 말은 하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사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근데 짐승은 눈에 보이는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이제 보이지 않아도 믿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느 때는 정말 짐승보다도 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지혜 명철이 정말 특별한데도 그렇지 못한다라는 그런 때가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애굽이라는 나라에 14년 동안에 이 기근이 옵니다. 14년 동안에 걸쳐서 이 7년은 기근이 오고 7년은 또 풍년이 오고 이제 그런 이 상황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런 그런 대재앙이 와요. 오늘 우리도 지금 이제 태풍 11호가 대재앙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제일 센 태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대재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대재앙 때에 요셉이라는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요. 여러분이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서 잘 아실 건데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짤막한 것에서 이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의 세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나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요셉과 같은 지혜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정말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그때의 그 대재앙이나 오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대재앙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도 얼마나 대재앙입니까? 지금 애굽은 14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지금 벌써 4년째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4년 접어들죠.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갈지 사실은 몰라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대재앙이에요. 근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을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런 믿음으로 이 시대에 이런 대재앙, 이런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태풍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닥칠 때 극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꿈꾼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학생 때부터 이제 꿈을 꾸었죠.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한 번 꾼 게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보면은 이제 한 고등학생이나 될까요? 뭐 알겠어요. 그냥 고등학생이 꿈 한 번 꾸면은 그거 개꿈이야. 또 청년 때 가면은 또 바뀌고 또 이제 또 시집 장가 가기 전에 또 바뀌고 또 이제 장가 시집 가봐 그러면 또 바뀌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요셉이 우리로 보면은 고등학교 시절에 그 꿈 한 번 꿨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뭐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겪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가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아마 우리로 보면은 우리가 그런 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냥 포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결단코 그 포기하잖아요. 뭐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여겨지니까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놓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극복하고 이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지만은 요셉의 신앙의 특징을 보면은요 딱 한 가지예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한 가지 붙잡고 가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깊은 웅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을 때, 애굽의 상인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떤 상황이든지요 절대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이라는 끈을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마도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보통 이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정과 인격의 상처를 깊이 받는 거라.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면요, 이 고등학생 때에 청년 때에 이런 상처를 받았다면은 아마 그 마음에 인격이 아주 굉장히 심하게 상처가 아마 깊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배신을 당하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고 그래요. 실패하면은 위축된 마음을 갖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보세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뭐 자기의 그런 인격의 상처를 받으면은 하나님 앞에 해결받으려고 하고, 배신을 당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되고, 실패하게 되면은 자기 이축된 마음으로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그런데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더 앞서서 나가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의 삶을 보면요 참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정말 얼마나 먹을 만큼 다 이렇게 먹고 또 이렇게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그 청년 때에 그 청년이 뭘 알겠어요? 우리들의 한번 청년들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이 자녀들, 시집장가 간 자녀들 보세요. 철이 제대로 들었나요? 아직도예요, 아직도.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그 청년 때에 이런 정말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겪는 거 보세요. 오직 하나예요, 한 가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살아요. 하나님이라는 끈을 붙잡고 어떤 고통과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요. 근데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 없으면 안 돼요. 이 동방의 의인이었던 그 욥도 하나님 없으면 안 됐지만, 그런데 그가 고난을 당할 때 어땠어요? 자기 생일까지, 어머니까지 저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도 요셉이라는 청년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어떤 그러니 뭐 원망을 하나요? 저주를 하나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되고, 또는 이 요셉이 오늘 이 본문의 짤막한 이 본문에서 요셉이 진짜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정말 이 믿음으로 이런 대재앙의 시대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극복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자, 본문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애굽의 바로 왕이 부름을 받고 나가는 모습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의 그 바로 왕이 이제 요셉을 빨리 데리고 와라. 그러고 나서 이제 요셉이 다른 사람 같으면 그냥 뭐 수염에 긴 채로 뭐 옷이 어떤 채로 그냥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냥 빨리 그냥 이곳이라도 이 감옥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을 텐데, 근데 요셉은 뭐예요? 요셉이 수염도 깎고 그다음에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난 뒤에 바로에게 나갑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세요. 어떤 상황일까요? 바로는 어떤 모습입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요셉은 어떤 모습이에요? 요셉은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그 바로를 대하고 있습니다. 나일강의 주인입니다. 바로. 그런데 지금 요셉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일강의 주인인 바로와 창조주 하나님의 그 하나님 앞 존전 앞에서 지금 이 두 가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죄수의 신분입니다. 죄수의 신분이라면은 왕의 부름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뛰쳐가야 되는 겁니다. 급히 옥에서 나가서 그 바로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 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아니 천하에 이 나일강의 주인이 이 바로가 지금 요셉을 빨리 불러오라고 하는데 요셉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 안이 아주 다 발칵돼 가지고 지금 뭐 막 난리 났는데 요셉은 수염도 천천히 깎고 옷도 갈아입고 그리고 바로에게 나가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잘못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참수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너무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애굽의 바로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요셉에게. 천하에 지금 바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니까 자기가 지금 꿈을 해석하기도 전에 너 빨리 안 나와서 그냥 죽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그 바로보다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힘들죠? 힘들 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면 그게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받으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자기를 믿고 자기의 신념에 집중하고 자기를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진짜 이 데카르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았더라면 아마 이런 얘기는 안 했을 겁니다. 오늘 요셉 보세요.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요셉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합니다. 지금 바로 왕이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해요. 자기는 죄수예요. 죄수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믿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이 우리 주안의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보시고 죄를 씻어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를 보시고 죄를 씻어 주시지 않고 짐승을 죽여서 피를 뿌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사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사를 씻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정말 믿음의 본질을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짐승을 죽여서 피 뿌리고 그리고 그 피 뿌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보고 죄를 사해 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자신의 제사의 희생인이 됐었어요. 희생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는 것을 완전히 감춰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뭘 남기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남겨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제사를 다 감춰버려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믿음만을 남게 해주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 만약에 요셉도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해석했다면은 아마 이런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때요?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요. 참 바로에게 가는데 하나님 붙잡고 바로에게 가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정말 이 창세기 41장 이 14절, 15절, 16절 이 말씀을 보면요. 정말 요셉에 대해서 너무나 정말 이 청년 요셉이 너무나 자랑스러워져요. 하나님 붙잡고 이 바로에게 가는 모습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절망의 사람이었죠. 아버지도 맹인, 자기도 맹인. 아버지도 거지, 자기도 거지. 아주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쳐요. 많은 사람들이 야 시끄러워 너 소경인데 나도 정말 두 눈이 멀쩡하게 정신이 딱 박혀 있는데도 그런 데다가 정말 예수님 앞에 나가기도 정말 이렇게 힘든데 네 소경이 뭘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막 시끄럽다고 꾸짖어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핍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아주 정말 큰 소리로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러더니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자신의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고난이 닥치면 더 살아있는 믿음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어떻게 믿음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하나님 붙잡고 살아내는 게 그게 중요했던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면 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었고 그리고 어렵고 고통이 닥치면 더 자기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었어요. 소경 바디메오가.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서 눈을 떴습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계획도 다르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살아내서 정말 그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켰어.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쓰임 받는 믿음이었었어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지금 바로가 요셉을 끌어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천천히 수염도 깎고 옷 단장하고 다 하고 하나님 붙잡고 그냥 가잖아요. 그랬더니 바로가 요셉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왜 이제 왔어? 라고 하잖아요. 내가 한 꿈을 꿨는데 해석할 자가 없는데 너가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바로가 얘기하냐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요. 요셉은 어디에서 쓰임 받았습니까? 야곱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서 채색옷도 입고 사랑받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럴 때 이 정말 고등학교 시절 때 그때 요셉이 쓰임 받았어요. 노예에 있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 안에 있을 때 쓰임 받았습니다. 쓰임 받았을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오늘 이때예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나 이방인들과 감옥의 간수들도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인정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러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자기가 꿈을 꿨는데 요셉이 해석해 줬는데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너 나가면 반드시 빨리 나오게 해줄게 했는데 몇 날 며칠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얘기했고 바로가 그 얘기 듣자마자 바로 감옥으로 갔고 그리고 이 바로가 요셉에게 하는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방인, 감옥에 있는 간수, 심지어 바로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한 것을 인정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만나러 이 바로가 감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세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청와대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아주 신령하고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 올까요? 차 한 대 보내서 싣고 가지. 여러분 지금 바로는 그 애굽의 왕이었고 그 시대에 가장 정말 이 통치자였었어요. 근데 그 바로가 요셉이 있는 감옥에 찾아가는 것을 보세요. 감옥까지 내려가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떠한 상태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설령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로를 감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으니까. 진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내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감옥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문제는 연약함, 부족함, 피곤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왜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요약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감옥이든지 고난이든지 고통이든지 정말 내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심정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거기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루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우리 삶은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란이 있고 감옥이에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했으면, 그리고 다 이루셨으면 이 세상에 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죄도 없고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이 세상에 병과 가난이 왜 문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여전히 예수님도 있고 병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도 있고 가난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도 있고 문제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죽음도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면 이제는 우리는 정말 이 죽음이라는 게 없어야 돼요. 아니, 백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뭘 걱정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에서 정말 고달프고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이 해답은 뭡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해서 다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것은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 환란, 뭐 정말 억울함, 감옥살이 뭐 이런 것들을 다 이겼기 때문입니까?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서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나요? 아니요. 요셉이 위대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고난, 어려움, 노예, 감옥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키워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간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지가 지금 뭐 감옥이든 노예든지 뭐 고난이든 고통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정말 감옥에 나가가지고 정말 바로가 주는 모든 혜택을 받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서 쓰임 받아요. 바로가 감옥 안에 왔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면은 어떤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승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사람들에게 묻혀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참 이렇게 되더라, 요셉과 같이 되더라 하는 귀한 복된 삶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요셉의 믿음이요, 뭐냐면은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이 청년 요셉이 대단합니다. 진짜 멋있어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바로 앞에서 바로에게 좀 집중해야 될 텐데, 근데 이 바로에게 집중하지 않고 이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는 이 바로의 그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감옥에서 풀어주는 바로 왕보다도 꿈을 해석하시는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해요.
그래서 이 바로가 너 꿈을 해석 능히 푼다 하더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내가 정말 어느 것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두 마음인 거예요. 두 마음. 만약에 요셉이 두 마음을 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오직 한 마음만 품어요. 바로가 어땠든지 그 당시에 정말 세계 최고의 그러니 권력자이든지 뭐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만 품어요. 옛날에 주기철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아무리 신사참배 그렇게 외쳐도 오직 하나님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해도 달라요. 왜 다를까요? 누가 더 집중하느냐예요. 똑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삶을 신앙생활 하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누가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느냐예요. 그 집중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수십 배 수천 배의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아브라함 이전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세 사람 나와요. 이 세 사람을 얘기하는데 아벨, 에녹, 노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삶을 사는 것을 보면요, 그 당시 삶의 믿음, 신앙생활을 보면요, 결코 믿음으로 살기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려다 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도 정말 120년 동안 그렇게 방주 만들고, 에녹도 평생 동안, 아벨은 정말 제사 한번 드리고 그냥 뭐 형한테 그냥 죽임 당하고 이런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이런 믿음으로 살기 너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아벨을 보세요. 아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제사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서 11장 4절에 말씀해 보면요, 그 맨 끝에 좀 보세요.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벨에 대해서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아벨은 정말 제사 한번 드리고 형에게 그냥 단숨에 그냥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정말 뭘 하나 펼쳐보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한번 딱 드리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근데 그가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고 있느니라. 에녹은 어떨까요? 에녹은 정말 그 당시에 온 세상에 엄청나게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이는 것이 다 전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즐기고 놀자,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에녹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과 뭐 하셨다고 그래요? 동행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셨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고 싶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영생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쑥 데리고 와 버리잖아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노아 홍수 전까지만 해도 그 당시 시대는 어땠냐면요, 그 세상에는 큰 홍수도 없었고 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먹고 놀고 마시고 삶을 살아가는 시대였던 겁니다. 열심히 돈 벌고 공부하고 자식 키우고
다들 그렇게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놀고 먹고 놀자. 근데 노아는 오로지 120년 동안 뭐합니까? 아주 정말 죽으라고 배 한 척만 만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비록 이해가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하나님의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뭐예요? 축복이 쌓이기 시작하고 기적의 능력이 일어나고 기도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오늘 이 요셉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이 믿음이에요. 근데 어떤 믿음? 요셉과 같은 믿음. 정말 이 청년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년 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요셉과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 결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열심 자랑대에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좀 뭐 부족해도 괜찮아요, 핍박 당해도 괜찮아요, 고통 당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냥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만들어가고, 그리고 내게 주신 이 믿음, 정말 이 믿음을 그냥 묵혀두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주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